오늘은 야망을 위한 섬김은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 좋고 어뜸 가는 신앙인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어뜸 가는 사람은 그 평가하는 기준이 보통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를 차지했는가,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어뜸 가는 사람이 되는 기준이,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최고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친인척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가 오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이 땅에 세우면 나의 큰아들 작은아들을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위치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은 주님 밑에서 실력자로서 제1인자와 2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부탁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한 걸 알고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높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 경쟁 사회에서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높은 자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속담 중에 영어로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소득이 없다, 고통이 없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고 희생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일의 어떤 유익함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삶의 태도가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가지고
좀 더 성취하고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참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성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꿈을 이루는 날에 자기의 모든 보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 받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아픔을 참아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나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희생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왜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열심을 붓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재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재성이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오늘 희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성이 자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곧 이기적인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성취해서 뭐하냐? 자기의 부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제약성,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야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야망적으로 살게 되면 성공하기 위해서 남과 싸워야 되고 치열한 생존 전쟁을 겪어가야 되고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형태가 결국 우리에게 많은 부정과 부조리를 갖게 오는 거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것을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그렇기 위해서 사람들은 관계가 파괴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파괴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공동체가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결국은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높아지기 위해서 이 사람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도 야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망과 야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주님께 수고하고 애쓸 때 내가 뭔가 보상을 바라는 심리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야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야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높아지고 제일 으뜸이 가는 신앙의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예수 제자의 생활 방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방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종된 섬김의 자세입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성취하는 목적이 자기를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요, 동기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코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는 어떤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으로서 생명을 바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된 섬김의 자세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탐욕에서 눈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된 섬김의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My pain, others gain.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받는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위치와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윤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우리들은 야망이나 비전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 일을 이루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야망을 가질 수 있고 목적을 가질 수 있고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위대한 꿈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꿈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치는 데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해 나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오늘 희생하고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자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더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직위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허무하고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해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고생해서 좀 먹고 살만하고 좀 뭔가 이루었다 싶을 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이고 많은 돈이 세고 먹고 살만하니까 뭐합니까? 바람 피우고 속상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가서 돈 다 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 성취를 해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아 높은 위치로 가게 되면 여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취하고 나면은 허망해요. 허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하여 허무한 마음을 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일탈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기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그 채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큰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유익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방법은 자신의 야망이나 비전을 종된 섬김의 자세에 동여매는 겁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종된 섬김의 자세, 하나님의 비전에 동여맬 때 우리가 그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세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소득이 없다. 그래서 오늘 희생하고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보상을 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리고 내 이름을 좀 펼쳐보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허무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가치는 no pain, no gain이 아니라 my pain, others gain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이익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안 죽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음해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교회에도 흘러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권력과 근원만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고 내 말대로 하라,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나를 섬겨주신 이유는 종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나의 삶의 노력과 나의 꿈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와 나의 하나님의 보신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흘러보내고 우리 직장에 흘러보내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우리 교회에 흘러보내고 이 사회에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어떻게 싸매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상대를 향하여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시오 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왜 당신이 내 말대로 하지 않냐? 내 말대로 좀 하시오 라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다른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섬길까요?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 교회에서도 조용히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방에서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국수를 삶고 밥을 하고 섬기고 설거지를 땀 흘려 설거지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헌신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큰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시는 우리의 성공과 성취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탤런트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 혼자 살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돕고 하여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생각하며 자기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인 줄 믿습니다.